새해를 우리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또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은 예전과 별 다름없는 시간들을 보내기 쉽습니다. 새해라고 하지만은 떠오르는 해도 이전과 같고 주위 환경도 바뀐 것이 별로 없고 주변 사람들도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오히려 연초가 되면은 처리해야 하는 일이 더 많아져서 복잡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새해를 새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진정으로 정말 새로워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길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은 인생은 정말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써진 이 본문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 교인들이 여러 파로 갈라져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도 굉장히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이 목회자로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교인들이 아볼로파요,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로 갈라져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아서 바울 자신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인들끼리도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사는 건가? 진짜 믿는 것이 맞는 건가? 그렇게 서로 의심하며 불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고린도 교인들이 잘 믿고 그 사람들의 삶이 훌륭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관점의 변화에 의한 새로움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도 모든 환경이 새롭게 되어서 새해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야 새로운 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먼저 아닙니다.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워낙 문제가 많고 힘드니까 그 사람들의 겉을 보고 실망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이 변화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겉모습을 따라서 육신의 모습을 따라서 내가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모습을 따라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영적인 모습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관점이 변해야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도 교인들도 서로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결심이나 의지에 의한 변화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심이 약화되고 의지가 약화되면은 언제 다시 되돌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자와 같은 사람도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져서 어떤 자제력을 잃어버리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자아가 자기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직 겉사람 겉으로의 행동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삶의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고 있다면은 이미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삶의 뿌리를 받고 있다면은 이미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보는 관점이 변해야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관점이 새로워져야 상대방을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내 관점이 바뀌어야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새로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의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보다는 존재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믿고 있다면은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존재가 먼저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의 뿌리는 이 세상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내 존재가 먼저 인식이 되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거 예수를 모를 때와의 단절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과 내 자아의 뿌리를 받고 있던 그 삶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의 나의 죄된 삶의 모습을 따라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존재가 변화된 자의 삶입니다. 과거에 죄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박혀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될 것이다. 아니면 네가 노력해가지고 새 것이 되라.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빚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뿌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뿌리는 이 세상도 아니고 내 잘못된 자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내 존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과거의 삶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더라도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과거의 잘못된 습성, 이 인간의 잘못된 속성이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 존재의 뿌리가 이미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잘못된 것들은 이미 다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맞는 예화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냉동실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 부인 손을 잡고 손을 깔짝깔짝하면서 내 살아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의사가 죽었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자꾸 이 과거의 습성들이 올라오면은 죽었다니. 나는 이미 내 존재의 뿌리가 변화되었고, 과거의 습성은 이미 죽은 것인데, 자꾸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잘못된 옛 사람에서 그 속성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새롭게 된 새로운 존재와 과거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지 않았던 그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과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새로운 삶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점의 변화로 그 다음에 우리 존재의 변화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관점과 존재가 새롭게 되어도 자기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새롭지 않으면 새롭지 않습니다. 목적이 과거와 동일하다면 과거와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존재의 변화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을 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존재가 새롭게 돼야 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어떤 삶이냐? 화목해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가 새롭게 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 그 삶의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네.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미니스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목적의 삶이라는 것은 이 미니스트리가 화목하게 하는 삶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은 바른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삶이 화목하게 하는 삶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삶,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웃과 화목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생활 태도는 화목한 삶입니다. 나아가 화목이 없는 곳에 화목을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직분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목하려면 상대방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과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누구에게 돌려버리느냐?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잘못과 죄악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볼 때만 우리가 그 사람과 진정한 화목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함으로 인해서 화목한 관계가 열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신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의가 The righteou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의. 누가? 허물과 잘못이 많은, 마치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허물과 잘못이 많은 그들을, 또 우리들을 그냥 의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천지가 개벽합니다. 머리에 뚜껑도 열려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이 은혜 가운데 한평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아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을 보아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우리 자신들을 누구의? 하나님의 의로, righteou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덮어 씌워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은 문제가 많은 사람, 그리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뭐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요즘 하는 말 보니까 뭐가 중요한디? 뭐가 그리 중요한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출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은 평강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받아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화목과 평화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삶 위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2017년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있어지는 2017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